할렐루야.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네, 믿으시죠? 약 2, 3개월 전부터 목도 아프기도 하고 이거 통증이죠. 네, 어떤 때는 막 가슴에서 열도 나고 등 뒤에서 열도 나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분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드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고 여기서 드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온라인으로 드렸던 청년이 그랬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열도 났다가 아프기도 했다가 무릎도 아팠다가 가슴, 등 이런 쪽이 막 목도 뒷목이 좀 아파오기도 합니다. 네, 누가 계실까요? 그런 분? 근데 왜 뒤를 돌아보세요? 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요 오늘 시원하게 마치 파스를 딱 붙인 것처럼 시원하게 만져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깨끗하게 회복되실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권사님 어깨. 네, 네. 그래요. 무릎 이렇게 아팠던 분은 그냥 그 통증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열이 났다가 혹은 통증이 가슴이나 배, 가슴, 등, 목 이런 데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시원하게 파스를 붙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할까요?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목도 또 가슴도 때로는 등도 하나님 무릎도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통증들 깨끗이 제거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함께 예배하든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치유의 영을 더 부으소서. 온전함을 얻을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무릎의 통증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과 고통을 우리 안에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모두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회람하고 혹은 우리처럼 이렇게 훗날 보게 되는 모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적극적인 소원과 의지, 뜻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과 은혜, 권능과 그분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는 적극적인 소원,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호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주시기 원하는 이 소원, 의지, 뜻을 여러분이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각 사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의 의지를 두고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단어는요, 광범위하게 쓰였어요. 평화라고 하는 단순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번영, 형통, 성공, 이러한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성경 안에서는요, 이 에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영, 성공, 형통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에레네 혹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죠, 샬롬.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합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형통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무언가를 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적극적인 소원과 의지와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나병인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자 이 나병이 깨끗하게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이 형통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원하셔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와 같이 문제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틀려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대답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형통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진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서 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일하게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으면, 정말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분량만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의지와 소원을 그분이 막 증가시켜 가셔요. 아, 그래, 제가 저렇게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더 그분의 소원을, 의지를 분명하게
우리 속에 나타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정말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호의를 내가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적극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평강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한 평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 평강은 그냥 단순한 평화라고 하기보다 형통, 번영에 훨씬 가까운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절대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무력해지거나 쇠약해지거나 혹은 망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갈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믿으려고 하냐면 자신의 감정을 믿으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그러니까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내가 좀 이렇게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오늘 말씀 들으니까 신이 났어. 근데 뭐 믿음이 막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아. 그랬다가 갑자기 막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감정이 막 다운돼. 그래서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 그럼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은 업앤다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은 여전히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은혜와 평강은 점점점 증가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분의 소원도, 적극적인 의지도 점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믿기지 않을 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진 좀 잠깐 볼까요?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것인데 제가 찍어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단톡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한번 올렸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단톡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이제 글씨가 쓰여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대신 이제 예쁘게 스카시처럼 저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이제 좀 근사하게 바뀐 거죠. 저렇게 이제 최 목사님이 쓰신 글씨 써서 이렇게 붙인 건데요. 저희 집 사방군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뭐 TV에, 저거는 TV 전면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TV 모니터에.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TV 모니터에 저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방문에도 붙어 있고 장롱에도 붙어 있고 화장실 문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던 어떤 사람은 여기 목사님 기도원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 있지, 가는 데마다 계속 말씀이 붙어 있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것은 내보내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마라. 오직 말씀만 바라보아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야이로에게 했던 말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단 말이에요, 딸은. 이 소식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끝난 것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말이 내일의 예언이다. 오늘 내 말의 열매를 내일 먹는다. 그냥 이거 붙여놓고 가끔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 마가복음 11장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훗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정말 크게 제 마음 안에 확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인데 어느 날 이것이 확 믿음으로 오더라고요. 완전한 믿음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정말 그대로 그 일이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또 어느 날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읽었어. 그리고 그냥 그래 맞아 그렇지 이런 정도 지나갔다면 어느 날은 이게 정말 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게 된 거죠. 최 목사님께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유빈이 셋째 임신했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병은 완쾌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아이 셋을 낳는 동안 거의 유사한 상태 속에서 애를 낳고 세 번째 유빈이 임신했을 때 너무 이 부작용도 심해가지고요. 정말 몸이 얼굴이 2배 불어났어요. 2배. 입술이 퉁퉁 부어가지고 완전히 남자 입술처럼 바뀌었어요. 털도 약간 났어. 남성 호르몬도 먹고 부신피질 호르몬. 나중에 이제 항암제까지 먹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주사를 놓고 약을 놔도 또 혈액을 수혈 받아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혈소판 수혈 받고 전혈을 수혈 받고 많이 수혈을 받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야. 혈액 수치가. 그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이에서는 그냥 이 피가 이 사이에서 피가 흘러 나오고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러고 지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 그때 서울 중구에 살았는데 그때 저희 집에 주방 뭐죠 그거? 달려 있는 거 뭐예요 그거? 응? 싱크대. 싱크대 거기에 딱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 빛을 보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라는 것을 써놓은 거죠. 전도서 말씀을. 그래서 그 말이 저에는 이렇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저게 근데 어떻다는 거지? 내가 이제 그 심정이 못 돼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렇지. 빛을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코딱지만한 방.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출근하고 나면은 항상 거기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성경책이 이제 두꺼워가지고 그 당시는 쪽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여러 권을 나눠서 있는 성경 있잖아요. 포켓 성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성경이 나왔는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입원했는데 저한테 칼을 좀 가져오래. 칼을. 또 뭐하게 그랬더니
성경책을 좀 잘라야 되겠대요. 아니 왜 그 성경책을 자르냐 그랬더니 너무 무거워서 힘이 없어서 들고 읽을 수가 없대. 성경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을 이게 잘랐어요. 다. 그 톰슨 2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였는데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걸 두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씨름한 거죠. 사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출산하는 날 저는 밖에서 마가복음 읽기 시작했어요. 1장부터. 그러다가 이 11장 22절부터 24절 이 부분을 읽는데 다시 이전에 그 저에게 확 다가왔던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아주 순산을 했습니다. 물론 힘들게 났지만, 뭐 의료진 15명 둘러싸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막 둘러싸서 출산을 했지만, 그러나 그냥 자연분만 해서 출산했어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똑같이 일반적 산모처럼. 그리고 태어나기 전, 출산하기 전에는 산모도 아이도 죽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에 보호자 사인을 하십시오. 한 장을 빽빽하게 썼습니다. 뭐 어떻고 저쩌고 쭉 해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 서약서가 집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이 출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이제는 진짜 천만다행 놀랍게 건강하게 출산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치료를 해야 된다. 골수 이식을 하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골수 이식할 때 골수가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찾는 것도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다가 골수 이식을 한 환자들도 성공해야 그 당시 생존율이 3년에서 길면 5년, 그게 끝이에요. 게다가 이 비용은 어마어마해. 수술 비용은 뭐 골수 이식을 하자는데 난감하더라고. 진짜 내가 남편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막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기도 참 난감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그 뒤로 병원 안 가버린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병원을 한번 갔는데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벌써부터 생명을 포기하냐고. 그래도 의료적인 기술을 좀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3년이나 5년 더 살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생명을 포기하냐 그래요. 생명 포기한 게 지금 98년부터 그랬으니까 2008년, 2018년, 22년, 23년째네요. 24년째.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현실에 자꾸 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일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혹 그런 일이 진짜 나에게도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분야에서는 형통할 수 있어요. 예컨대 구원을 받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는 그냥 다 아멘 아멘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정적인 분야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 혹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총명의 신과는 별개일 거야. 나는 좀 머리가 본래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우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새벽에 살펴봤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거든요. 명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놀랍게도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지혜가 임해요. 할 수 없었던 것이 할 수 있게 바뀌어버려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을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특성을 다 알고 그 특성에 맞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명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서 이 총명이 사라져버렸어.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총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참 깜짝 놀랐는데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화성에 우주선이 뭐 6번째, 7번째 갔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무인 우주선. 그냥 우주선 혼자 가가지고 우주선 혼자 착륙하는 거예요. 그 입력해 놓은 대로 시스템 의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근데 가장 어려운 지역에 착륙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화성에 그 뭐 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해가지고 뭐 보낸다고 그러고 뭐 등등등 한다 그래요. 거기 이제 화성에 기지를 만들 생각이라고 그래요. 거기 뭐 몇백만 명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명, 300만 명 거기다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겠대. 근데 너무 허황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은하철도 999 아시죠?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 모르세요? 장로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 만화 영화예요. TV에서 했던 거. 철이와 그 메텔이죠? 메텔이라고 하는 멋진 여자와 철이라고 하는 어리숙한 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 영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야, 어떻게 우주에 정거장을 만드냐? 상상력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저거는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완전 공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현대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여요? 우주에 지금 그렇게 가가지고 기지를 만들려고 착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 인간이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기가 막혀요. 응? 근데 사실 각 분야 속에 이런 지혜들이 다 각기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을 보세요. 야, 어떻게 저걸 해내지? 하는 각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 골프 선수 어떻게 그렇게 탁 쳐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기다가 딱 올려놨다가 그 홀에 집어넣지? 이야, 신기해. 저는 골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거 쳐가지고 그게 막 러프를 지나가지고 막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치는 게 와, 대단해요. 응? 투수가 어떻게 10개를 던지면 한 7개, 6개는 막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코스, 아웃코스 막 낮게 높게 그걸 어떻게 조절하면서 던지지? 게다가 또 무슨 너크볼 던졌다가 무슨 뭐 커브를 던졌다가 너무 신통해. 근데 그게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이야, 참 신기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신기해. 응? 예전에 무슨 만화에 축구 도사 무슨 있었는데 만화 축구 도사 누구 해가지고 걔는 막 자유자재로 공을 차. 만화 속에서 무슨 무회전 골 그러면 회전이 안 된 채 공이 확 날아가서 그냥 한쪽에 처박히는가 하면 뭐 바나나 킥 그러면 완전히 휘어가지고 또 그냥 뭐 통통볼 하면 통통해가지고 팅팅 해서 들어가고 아니 뭐 별스럽게 차더라고요. 근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건 신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 같은 사람, 와, 공을 차는 거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잘 찰 수 있을까 싶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을 다 빼돌리면서 드리블해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집어넣어버려. 참 너무 신통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만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균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재정적인 분야에서 참 돌파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에 있어서는 와,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능할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오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려웠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서 6개월간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넓은 그런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드리면 안 된대. 다시 상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를 얻어서.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뭐 마이너스만 있지 단 한 푼도 없어. 어디서 지금 어디 가져올 데도 없어. 근데 제가 그랬죠. 아유, 무슨 소리냐. 방법이 없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맨날 믿음 이야기하면서 아니 돈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믿음이 없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싸우듯이 논쟁하듯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막 철의 여인 같아. 한번 믿음을 주장하면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기에 굴복하고 알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데 신기하게 하여튼 또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셔서 계약을 하고 찾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기가 막힌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정말 놀라운 곳을 주셨어요. 또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의자도 사지 않아도 되고 공간을 별도로 우리가 구별해서 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만 손질하면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딱 나눠질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건축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방법이 없어. 지금 마이너스만 몇 천인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대요. 주님이 지금 아니면 기회를 상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건 도저히 안 돼. 왜 계산을 해봐도요. 성도들 계산해봐도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헌금할 만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거야. 이건 불가능이야. 건축을 한다는 건. 근데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왔는지 듣고 있다가 그 결정대로 해라. 그 결국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결정하고 났을 때는 저에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내 안에는 이제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신 걸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뭐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이거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된 거예요. 20명이 돈 없고 가난한 이 20명이 청년이 한 거의 반에 가까운 20명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뻔히 나올 데가 없어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근데 이게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분야적인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 정말 이 큰 액수에 대해서는 쉽게 제가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평강, 형통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돌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시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right standing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딱 바른 위치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서 딱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딱 우양우에서 서 있다. 그러면 나도 우양우에서 같이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이 너 옳은 존재야. 그러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이거 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면 돼. 이게 의야. 근데 어느 때 의로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제대로 서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줄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서 많이 느끼죠. 그렇죠? 어느 줄에 서느냐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인생이. 여러분, 예컨대 일론 머스크에게 예전에 줄을 딱 섰다 쳐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한번 과거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한 7, 8년 전에만 일론 머스크에게 줄을 섰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애플에 팔려고 그랬대요. 애플 스티브 잡스에게. 그래서 니네가 이걸 사라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더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세계 최갑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엉뚱한 과학자 같았는데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전기차 생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 물론 지금 이제 전기차 생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줄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딱 제대로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치유의 영역에서 바르게 있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재정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으면 재정 분야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각각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쪽에 딱 서 있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러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 거의 대다수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제7일 안식일 교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 조사해가지고 너 제대로 못했는데 그럼 지옥. 너 아니면 저 중간쯤. 아니면 넌 천국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뭐 말도 되지 않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 나의 생각의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형통하지 못하면 나의 혼이 특정 분야에 형통하지 못하면 나의 실제 삶에서 그 분야에서 형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저희 아이들 셋이 다 이제 유학을 하고 뭐 아직 둘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하나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그렇게 다니는데요.
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서포트했냐고. 그래서 그냥 보냈어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냥 보내다니? 그냥 보냈어. 아니, 돈이 없어도 그냥 보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일단 가자. 그냥 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주실 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간 거예요. 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공부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네. 물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혀 뜻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내기도 하시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등록 기간이 끝났어. 이제는 다시 이어서 추가 등록하는 기간만 남은 거예요. 이 기간에 이제 못하면 이제 휴학을 하든지 뭘 해야 돼. 근데 전혀 걱정이 안 돼. 이 추가 등록 일주일 기간 남았는데요. 전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남았어. 등록 다 하고 책 다 사고. 그래서 그 해에 120만 원 정도 책을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책을 한꺼번에 몽땅 사는데 엄청 부자 된 기분이더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점 있는 그 분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소원을 통해서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잘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참여를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그 재물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백동훈 집사님하고 최성조 권사님 가정에 이제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백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이사하게 됐다고. 근데 교회에 건축할 때 건축 헌금 드렸던 만큼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서 빨리 집을 사라고 1억 2천을 줬다는 거예요. 1억 2천을. 몰라요. 그 나머지 배경은 잘 몰라요. 꼬치꼬치 제가 묻지도 않았고. 근데 1억 2천 헌금을 했는데 1억 2천을 하나님이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까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0,000원 헌금하는데도 막 손이 떨린대. 덜덜덜덜 떨린대. 일주일에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너무 자기는 막 떨린대. 부들부들 떨린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돈이 있어요. 근데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부자가 돼야 돼.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한대요. 도둑도 거기 와서 가져가지 못한대요.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훨씬 많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예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선교 실습 가가지고 그 당시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뭐 가난한 신학생이잖아요. 가난한 신학생인데 그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에게 제가 막 그 가져갔던 옷까지도 벗어서 인도 사람들, 현지인들 주라고 주고, 뭐 그래서 최소한 옷만 제가 입고 이제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넘어왔었는데,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100달러를 헌금했어요. 100달러. 그 당시는 그게 70만 원. 70만 원? 맞나? 헷갈리네. 1달러가 지금 얼마죠? 1000 얼마죠? 그때 700원. 그러면 얼마야? 100달러면 7천. 7만 원이네. 맞나? 7만 원이요? 70만 원이요? 에? 나 헷갈리네 지금. 계산이 이렇게 안 돼? 에? 얼마요? 70만 원. 70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70만 원. 근데 하나님이 정말 거의 100배 이상 갚아주셨어요. 저에게. 전혀 뜻밖의.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 등록 기간에 그냥 전액 장학금이 저한테 오고, 또다시 뭐 성적 장학금이 오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우리 친구가 너 이거 보태서 하라고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주에 100만 원 주고 뭐 해가지고요, 갑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와. 졸업할 때까지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설령 심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지도 못해.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살떨리게 하긴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이 믿음이 없어. 못 받아.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고 남에게 가버려요, 이게.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었으면 거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농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떠한 일이든지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요. 코로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어떠한 원수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고 이러이러한 자유가, 이러이러한 형통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네요. 믿는 것을. 왜냐하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근거하면 여러분 계속 흔들리고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따라오질 않아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그렇게 확신하고. 제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줬던 저의 영적 스승은 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이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이 내용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이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임종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드렸습니다. 임종예배를. 이제 더 이상 못 산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는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임종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생전, 그러니까 한동안 전혀 음식을 못 먹었는데 어머니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래. 그럼 막 먹어. 그리고는 여전히 아픈데 이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미 다 나았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았다. 이거를 수년간 그렇게 믿으며 삽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거를 꾸준히. 그런데 진짜 이 자신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제가 기억하는 88살까지인가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또 직접 가서 거기에 그 사관학교, 믿음의 사관학교인가 이름이,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그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시켰는데 거기서 직접 공부하고 오신 한국인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해버려요. 그냥 상황은 안 바뀌었어.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나 믿고 그대로 행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거는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다시 조금 이 부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같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지만, 더러는요 영적으로 가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가난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부유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무지, 영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것에는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누울 곳이 없어서 이 짐승 먹이통,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그냥 가난했던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부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관의 주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방 하나 마련해 주지 않겠어요? 자기 방이라도 빼주겠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짐승 우리간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자려면 자세요 이랬겠죠. 방을 내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가. 이제 출산해야 되는 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자처럼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으나 쌓이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유함을 누린다니까요. 부유함을. 없는데 있는 자처럼 살아요. 실제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라 그랬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쓸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의 부자야.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거. 하나님께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의 개인적인 개인 비행기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는 비행기 뭐라고 그러죠? 전용 비행기, 개인 전용 비행기. 딱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개인 전용 비행기가 없어도 돼. 전 세계에 다 내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어.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느 공항이든지 가면 다 비행기 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내 웃고자 하는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니까 하나님 것은 다 내 거야.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혼은 지성, 감정, 의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늘 가난에 빠져 있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움켜쥐려고만 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놔야 되거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주질 못해. 그러니까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주면 누리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왜? 진리의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말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이것을 말하면 잘못된 것을 거두게 돼요. 의심하고 불신앙 속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잘못된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둘 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심으면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씨앗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고 있죠. 제대로 된 말씀을 내가 심으면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장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보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말하세요.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째,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가 하나님과 이렇게 잘 정렬된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딱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뜻과 같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읍조리다, 중얼거리다예요. 계속 여러분의 말을 입술을 벌려서 그 말씀을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주어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계속 내가 믿고 내가 이것을 나의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으세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